오늘 어버이날인데 저도 어버이가 돼버렸는데 그래도 그 부모님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어머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고생한 것이 자녀들한테는 많이 기억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게. 그러니까 뭐 부모들이 너무 고생 안 하고 산 것도요,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별로 고생 안 하고 사는 별로 아이들한테 기억이 없어. 근데 너무너무 고생하신 분들은 기억이 생생하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이래요. 아까 노래 부르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어떤 경우에 잘못돼가지고 부모를 원망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일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뭔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제대로 교통이 안 돼서 결국 그런 비극이 벌어진 건데, 부모와 자식처럼 그 소중한 관계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막 원망으로 돼버렸다 이러면 정말 그보다 더 비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 그냥 잘하고 못한 걸 떠나서 낳아주신 분이 부모다. 뭐 잘해주신 분이 부모도 아니고 선한 분이 부모도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많이 맺힌 거 있는 사람들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잘했냐 못했냐 좋았냐 나쁘냐 이걸 생각하니까 이제 걸려가지고 일생을 그것 때문에 슬프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게 아니고 부모는 잘한다고 부모 되는 것도 아니고 훌륭하다고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낳아줬기 때문에 부모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불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망상이다. 실제를 알려면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게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잘한다, 못한다 이것은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근데 나를 낳은 거 이것은 우리 생각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니고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밖에 없어요. 나를 낳아줬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외의 건 모두 생각이에요.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떠나는 것이 공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그 헛된 생각, 이따가 없어질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는 것이 해탈하는 길이고, 또 이런 걸 버리는 것이 빈 사람이 되는 거죠. 빈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가벼울지 몰라요. 그렇게만 돼도 많은 문제가 다 생각에서 오는 거니까. 일체유심조니까. 사람 생각에서 좋았다가 생각에서 나빴다가 이러니까 어제까지는 참 좋다고 했던 사람이 오늘은 막 나쁘다 한다. 이건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사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만을 아는 것. 그것이 성불하러 가는 길입니다. 성불하는 길이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성불하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예요. 더 깊이 성불하는 거죠. 알고 보니 더 깊이 성불의 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 해탈한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는 다 실제에 도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곧 길이요 그럴 때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 말이거든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해탈하러 가는 거죠. 알고 보면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아버지가 이랬다 저랬다 뭐 이거 다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천당 가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분이다.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분.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아버지께 가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부처님이 간단하게 거기 있는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인데요.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9절에 보면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넉넉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라. 이거 어디 있는 말씀이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라. 만나를 거둘 때 그랬죠? 그릇이 있다가 있는 대로 갖다 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 썩어버렸더라. 많이 거둔 자도 안 남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처럼 부익부, 빈익분 뭐 이런 게 아니고 다 고르게 된다. 고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저절로 고르게 될 텐데 이제 이 세상은 은혜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이걸 고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싸우고 있는 거지. 분배가 문제냐, 성장이 문제냐, 뭐 이런 거. 은혜를 고르게 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삶이다. 이건 부모 마음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이 여러 명 있으면은 다 잘 살기를 바라지. 어느 형제는 막 잘 사는데 어느 형제는 못 산다. 그럼 부모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루고루 살았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옛날에는 이제 논이나 밭을 갈라줄 때 다 이렇게 평균하게 갈라주지 않았어요? 장손은 장손이라고 제사거리 좀 더 주고 이런 거 있지만은 부모 마음이 다 똑같이 주고 싶지 않겠어요? 바울은 가난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1년 동안 1년 전에 미리 헌금을 해라, 모금을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금이 돼서 그걸 합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는데 그걸 모금해 준 교회들에게 바울은 지금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첫째 역사상으로 맨 처음 생긴 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란 건 없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면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나라 단위로. 그랬는데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로 교회라고 하는 단위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교회라는 데로 옮겨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다 이런 자부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제한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교회, 이방인과 유태인이 함께 있는 교회라는 영역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옮겨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역이 옮겨왔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스라엘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니까. 그러나 유태인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유태인들은 이제 자기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를 섬긴다 해가지고 핍박을 하게 됐죠. 예,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신인데 예수를 신이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핍박하게 됐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뭐 사방에 흩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사방에 흩어져가지고 아시아의 지방에 흩어져서 그것이 교회들이 됐어요 또. 예, 그러니까 불꽃은 튀기면 사방으로 퍼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한 결과로 교회는 사방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만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냥 거기 다 있었을 건데 그러면 우선 좋긴 좋지만 멀리 퍼지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핍박을 받은 바람에 멀리 퍼지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를 도와가지고 받은 은혜를 고르게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모교회주의, 모교회. 비록 지금 가난에 빠져 있지만은 저기서부터 우리가 교회가 시작됐다. 근데 이 모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돈을 모아가지고 돕자. 이렇게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예,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이제 움직였죠. 그리고 이 중에 고린도 교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놨어요. 예, 사역자들의 마음은 모든 교회가 다 평안 중에 복음이 진보하기를 바라고 받은 은혜를 고르게 나누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복음도 진보해야 되거든요. 예, 은혜는 하나지만은 우리가 인식하고 반응하고 하는 이것은 늘 달라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점점 진보해 나가야 된다. 500년 동안 그냥 그대로 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주의랄지 이런 교파주의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고정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교리가 생기면 그 교리를 고정시키려는 거예요. 그걸 붙들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보수라고 생각해요. 예, 칼빈은 그 시대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칼빈주의가 돼버리면 그 다음 사람들은 이 칼빈주의를 수호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변화시킬 생각을 안 하고 어그러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강한 게 특별히 우리 조선 사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아주 특이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한자를 배워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써요 그 자를. 그리고 너무 복잡한 거 잘라풀고 반으로 잘라가지고 쓰고요.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소위 반자, 쉽게 쓰는 거 자기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정자로 써야 되는 거예요. 꼭 정자로. 그러니까 이거 우리 민족성이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아주 고집스러운 데가 있어요. 특별하게. 그래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예, 변화를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당한 겁니다, 결국은. 일본은 개방을 먼저 했고, 우리는 개방을 안 하고 수구하려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 거죠.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변했단 말입니다. 우리하고 중국만 안 변하고 있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당했죠. 그러니까. 세상은 막 변하고 있는데 일본은 거기에 빨리 편승을 했기 때문에 동양에서 가장 먼저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성공한 그런 나라죠.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2위에 있다가 지금 중국 때문에 밀려나가서 3위가 됐지만은 실제적으로는 2위나 마찬가지죠. 그런 국가가 됐죠. 그리고 서양에 나가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한 민족으로 알아줘요. 예. 우리는 뭐 외구라고 그러고 뭐 쪽발이라고 그러는데 세계에 나가면 안 그렇다고요. 우리도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코리아 하면 알아주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코리아가 어디가 붙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럴 때도 벌써 일본은 벌써 세계적인 나라가 됐다고요. 이건 뭐냐면 결국 진보했기 때문에. 예. 진보는 개방을 통해야 진보가 된다고요. 혼자만 있으면 진보가 안 되거든요. 복음도 사실은 핍박 속에서 진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진보하게 됐어요. 우리 반대가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 괴롭긴 한 거지만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난이 안 좋긴 한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더욱 승화되고 더 성장해 나간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초년 고생은 뭐 사서라도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건 젊었을 때 좀 고생을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예, 젊었을 때 너무 고생을 안 하고 평탄하게 살아버리면 늙음마에 가서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고칠 수도 없고 말이야. 어찌할 수도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고생을 하려면 초년에 해서 세상 경험을 좀 해가지고 그래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결코 망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 핍박을 안 받았더라면 복음은 더 진보하지 못하죠. 유태인들이 적당하게 받아들였으면 이게 분명해지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섞어가지고 비빔밥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예? 강력하게 거부를 하니까 거기서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갈라졌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해지면 되니까. 고르게 하고 싶은 건 부모의 마음이죠. 고르게 하고. 자녀들이 다 고르게 살기를 원하는 건 부모의 마음. 자, 이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를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헌금에 관한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헌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또 알고 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뭐 세상이든 교회이든 어디든지 다 돈이 필요해요. 돈 필요하지 않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네. 뭐 돈을 돌보듯 해라 뭐 이렇게 말한다. 돈을 돌보듯 진짜로 해버리면요. 오늘 점심은 누가 먹습니까? 줍니까? 그래도 점심 먹으려면 또 돈 줘야 되잖아요. 모든 데 다 돈이 들어갑니다. 돈 안 필요한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데만 돈이 안 필요하지.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거, 활동하고 있는 거, 움직이고 있는 거, 움틀거리고 있는 거, 이거 다 돈 벌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시내 가보면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지요. 많이 막 움직이고. 예, 동선로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막 구름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좀 뭐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자기 볼일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알고 보면 다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에요. 꼭 뭐 노동을 해서 돈을 번다 이런 거 아니라도 다 그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가면 다 돈으로 연관돼요. 그래서 사람 사는 게 결국 별거 아니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 또 일생 그렇게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돈만 벌기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거든요. 하루 24시간 중에 최소한이 8시간 일하는 겁니다. 최소한 가장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8시간 일합니다. 그래서 8시간 써야죠. 돈 버는데. 나머지 8시간 어째야 됩니까? 자야죠. 휴식을 안 하면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휴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8시간밖에 안 남아요. 예. 아주 정확하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8시간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90년을 산다고 합시다. 90년 사면 굉장히 많이 사는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할 때 90년 굉장히 많죠? 많지요? 20살짜리가 90년 그러면 굉장히 많을 거라. 그렇죠? 30살짜리가 90년 그러면 그래도 굉장히 많을 거라. 근데요, 80 먹은 사람 보고 90년 그러면 아이고 10년밖에 안 남았네. 참 이상해요. 이 시간 계산이라는 게 참 이상해. 아, 나도 옛날에 90살이면 굉장히 오래 산다 이런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아, 지금 90 해봤자 얼마 안 남았는 거예요, 이게. 야, 그러니까 90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90을 산다고 해도 자기 시간은 30년밖에 안 돼.
3분의 2가 날아가 버리고 말아. 재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하는데 3분의 2가 날아가요. 근데 3분의 2만 날아가는 사람은 아주 잘된 사람이에요. 뭐야. 아주 뭐 럭셔리한 사람이지. 그거 갖고 못 먹고 살아가지고요.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일까지 막 해야 되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30년을 살기 위해서 30년 자고 30년 살기 위해서 30년 일하고,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인생은 3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많이 살아야 30년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30살 먹은 우리 청년들, 예. 인생은 많이 살아야 30년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 걸 잘 생각하세요. 앞으로 30년 더 산다 그러면 60살이다. 환갑이다. 근데 야, 이거 잘못 살다가는 10년밖에 안 되겠네.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시간을 질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자체를 늘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시간의 질을 바꿔야 돼. 질을. 응? 뭘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질로 바꾸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 시간 늘릴 방법은 없어. 그래, 이만큼 돈이 필요합니다. 예. 사람은 돈이 없으면 당장에 생존이 불가능해요. 밥 먹고 물 마시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집에 잠자야 되지, 밥 먹어야지, 옷 입어야지. 자, 교회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니까 돈 없어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교회도 사람 모여서 하는 데니까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도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데라도 좋은 데고 나쁜 데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사람이 살면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어떤 방법으로도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는지 벌어야 돼요. 예. 돈 벌 방법이 없으면 거짓 돈을 시작해야 되는 거야. 예? 깡통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라도 모금을 해야 돼. 그걸 방법이 없으면. 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이 있어야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냥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 교회에서까지 와서 뭐 돈 문제 이거 골치 아프게 할 뻔 뭐이냐. 그냥 나 혼자 벌어가지고 해도 뭐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한 30-40명 됐으니까 뭐 이 정도야 뭐 조금 벌면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래 적을 때는 어느 정도 그렇게 됐죠. 네, 집사람이 뭐 양장점 하고 이러니까 그때 처음 와가지고만 해도 한 40명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럼 같이 먹고 짜고 살았어야 하여튼. 또 재승 형제가 새벽이면 나가서 이제 그 학원에 가서 영어 강의하고 뭐 이래가지고 먹고 초창기는 그렇게 먹고 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 식구만 먹고 살면 되는데 우리 스타일은 그게 아니고 그냥 몰려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 집에서 내 주민등록에 등록된 사람은 한 40명 돼요. 40명. 동거인이.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이상한 집이라고 생각했어. 뭐 청년들이 말이야 우르고 하니까 매일 밥 먹을 때면 막 마루에 가득 찼었어요. 그러니까 50평 집에 빈틈이 없어. 그래갖고 나 몰래 한 달 동안 남부경찰서 공안계에서 내 신분을 내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완도까지 다 가가지고 내 출생지, 원 고향 다 찾아가서 다 그 조사를 했어요. 이야, 그러니 그때 내가 뭐 조금이라도 뭐 한 거 있었으면 영락 없이 걸림 받잖아요. 한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만나자 해 봤더니 내가 남부경찰서 공안계 누굽니다. 이래저래 해서 내가 한 달 동안 목사님 뒷조사를 다 하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내놓더라고요. 그 투서한 걸 내놓더라고요. 이게 투서가 들어와서 내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참 막 그 전국이 좀 불안할 때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모이고 다닌다 이러면 좀 불안할 그런 때거든요. 그러면서 참 다행히 그래도 간 데마다 사람들이 좋게 말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그것 좀 감동을 먹었어.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나도 이제 교회 나오면 이 교회 나오겠습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했냐면 그 사람 꼭 죽을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잘 믿어갖고 싼 거라고 그러더랍니다. 나는 그런 걸 모르고 있었는데 딴 사람이 그렇게 증거를 해서 안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랬는데 요즘에 지금 연락이 안 돼. 그동안 교회 많이 왔잖아요. 왔는데 그때 남자인데 이상하게 갑상선 뭐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한번 만났는데 찾아보고 싶은데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혹시 방송을 들으시거든 한번 찾아오세요. 예. 예, 여기 다 많이 알잖아요, 그분. 예.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예. 교회는 어떻게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이게 문제 아닙니까? 교회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아무거나 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형편과 사정이 다르니까 딱 정해진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든지. 예,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제 몇 가지 헌금이 있습니다. 뭐 11조, 뭐 감사헌금, 월정헌금, 뭐 주일헌금 이런 식으로 이제 헌금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이제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 있고 편리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꼭 그걸 뭐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유태인들한테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태인들은 자기들의 역사와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요. 아주 이게 특이한 점이죠. 예. 그들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과 엮어져 있어요. 관계가.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역시 경제 생활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경제 생활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엮어져 있는 백성 중에서 경제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제 생활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국가를 위한 것 하나 있고, 한가는 성전 봉사를 위한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제 국가를 위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성전 봉사에 대한 것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헌금은 성전 봉사와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 봉사는 오늘 우리와 교회 생활과 같은 거니까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요, 애굽에서 다시 출발한 백성입니다. 완전히 노예 생활, 그러니까 죽은 거죠. 노예 생활이. 노예는 목숨이 자기 거 아니에요. 주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노예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노예들은 물건이에요, 물건. 그냥 그 주인의 소유예요, 소유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요. 노예 시장이 있어가지고, 가서 시장에서 팔아보면 딴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살린 건 다 주인한테 달렸어요.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살았다는 건 죽은 거죠, 죽은 거.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들이죠. 네, 죽은 사람. 그냥 뭐 먹고 이렇게 목숨만 살아있고 생물학적인 존재뿐이지 아무런 권리도 없는 그런 사람들. 바로의 종에서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 옮겨온 사람들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나 마찬가지예요, 창조. 예. 그냥 단순히 바로의 노예로 있다가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400만 있으면 뭐랍니까? 4천만 있으면 뭐랍니까? 완전히 권리가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도 뭐 자유가 있니 없니 했었고 말이죠. 뭐 이거 나치 하이니 어쩌니 이런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아니
종으로 딱지 붙어가지고 매일같이 나와서 노역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처지고도 상관이 없어요. 개 한 마리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개가 한 마리 죽어도요, 주인이 와가지고 항의 안 하겠습니까? 내 개를 왜 죽였냐 이러 안 하겠어요? 근데 노예는 그 죽여도 누가 그럴 사람이 없다고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주인이 죽인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지 그냥 우리가 일본에 압제받다가 해방됐다 이런 식으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문제입니다. 네, 죽었다가 다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심각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습관은, 관습은 이 절대적인 시작,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몰라요. 지금 뭐 고조선 어쩌고 해서도 우리가 실감이 안 난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한 사람 두 사람 흘러오다가 이렇게 됐겠죠. 여기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딱 살아난 그 절대적 사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다른 민족하고 다른 점이죠. 다른 민족. 그 절대적인 시작이 딱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빙빙 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시작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니까. 시작이 분명한 사람들. 여기서 창조 신앙이 나오게 돼요. 예,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보니까 뭐 하나님이 창조해 누가 창조했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 역사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창조적인 역사란 말입니다. 예. 여기서 창조 신앙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 이 절대적인 시작이 있어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천지 만물은 다 누가 창조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도요. 인간은 창조된 것이다. 뭐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창조됐다 안 됐다 뭐 아메바가 어떻게 됐다 뭐 물이 출렁거리다 단백질이 생겼다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요. 근데 유태인들은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아예 딱 창조되는 것이 딱 자기들한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하고 이걸 아는 백성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내가 구속을 깨닫게 될 때 그 구속을 깨닫게 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을 수 없어. 제2의 탄생이라 할 수 있잖아요. 제2의 탄생. 아,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네? 거기서 난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된 거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태어난 건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남은 알아도 자기는 모릅니다. 부모가 말해주니까 알죠. 말 안 해주면 몰라요. 그런데 창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네? 부모가 나를 낳아줘서 키워줬어도 이게 내 부모인지 아닌지 모르는 판에 말 안 해주면 모르거든요. 말 안 해주면 몰라요. 예, 낳아서 키워줘도요, 부모라고 말 안 해주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판에 이 우주가 뭐 창조됐느니, 뭐 인간이 창조됐느니, 그러면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너무나 허황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인 시대에 오면 사람들은 모두 회의를 갖게 되고, 그거 황당한 얘기다,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예. 근데 유태인들은 자기들은 시작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이니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사람들이니까,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게 딱 경험한 사람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 시작한 사람들, 새로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옛날 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건 죽은 것이고 산 것이 아니었어. 그건 하나님이 정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생물학적인 것이지, 예, 진짜로 살아있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적인 경험, 우리 신앙은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역사적인 경험이에요. 유태인들이 그래서 거기서 예수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나오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근거가 그러니까 나무그늘에 앉아가지고 뭐 생각하다가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뭐 번쩍 깨달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민족 전체가 없다가 있는 백성이 됐고 죽었다가 사는 백성이 됐어요. 6월절에 전능자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생생하잖아요. 자기들은 그건 아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뭐 굴에 들어가서 쑥 먹다가 말입니다. 쑥 먹다 나온 할아버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호랑이하고 곰하고 둘이 쑥 먹기 내기하다가 결국은 호랑이가 튀어나왔다 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된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건 신화죠, 신화. 6월절에 그들은 확실하게 전능자의 힘으로 나오게 됐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들어가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구워 먹고 그리고 다음날 나왔잖아요. 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초태생이 다 죽었다 이겁니다. 다 죽었어. 그 다 죽었는데 자기들은 그 안에 살아가지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창조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없던 게 있으면 창조적인 거잖아요. 예.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창조적인 거잖아요. 이 살아났다는 말은 소생했단 말이 아닙니다. 부활했다 그 말이거든요. 부활. 그러니까 이건 창조죠. 부활은 창조죠. 우리가 부활을도 소생으로 착각하기가 참 쉬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한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송장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이 참 쉽잖아요. 근데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창조적인 말이에요. 창조. 예.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의 창조와 출생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 어떤 민족도 이거 아는 사람이 없어. 유태인들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유태인들 알고 있어. 그 창조신앙은 역사적 경험에서 얻어진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쓰여진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출애굽기가 먼저 있고 다음에 창세기가 써진 거예요. 네. 출애굽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창조가 인식한 거고 원론적인 것에 의한 그런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명상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꿈이나 신비 같은 것으로 뭐 계시를 받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삶의 목표와 헌신과 헌금을 그러니까 당연하게 아주 당연하게 할 걸로 알고 한 사람들이 사람들은 예, 전혀 다른데 새로 출발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한 일, 당연한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낸 재물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처음 것. 곡식도 처음 익은 것을 드린다. 예, 초태생, 짐승도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또 자식도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게 있어요. 왜 이러냐?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애굽의 초태생이 다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자기들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우리도 옛날에는 신체 발모는 수지 부모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뭐 털럭 하나라도 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걸 손상시키는 것은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목숨이라도 부모한테 바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것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근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당연히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아는 게 당연하잖아요. 육신은 부모로부터 받았어도 그 부모와 나하고 육신이 또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아플 때 내가 아프다든지 내가 아플 때 부모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자식은 부모 것이에요. 부모 거. 부모가 낳아서 길렀으니까 부모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그런 생각 갖다가는요, 당장 쫓겨나면 쫓겨나. 부모가 자식 보고 넌 내가 키웠으면 내 거야 이랬다가는 당장 쫓겨나야 돼. 며느리 얻어놓고 시어머니가 이건 아들은 이건 내 거야 내 거. 이건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이래놓으면 이게 쫓겨나든지 쫓겨내든지 그래야 돼. 둘 중. 좋잖아요. 이거 내 거 아니다. 이래야 되는 거야.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니까 난 모른다 이래야 사는 거지. 내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처음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받은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생명이란 말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내가 받은 것은 같은 육신이잖아요. 이렇게. 그 육신에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으로 받은 우리가 제2의 생명은 우리한테 없던 거예요. 없던 거. 없던 거 이건 주님의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내 인생으로 안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냥 배부르면 등 따신 것이 내 인생이다. 그런 사람한테 해당이 안 된 말이에요. 그건 해당이 전혀 안 된 말이고, 내 지금 사는 것이 내가 전적으로 은혜로 산 것이다. 구속함을 받은 그 인생이다. 이렇게 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자기 것 받지 남의 것 받겠어요. 그냥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건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도 않아요. 필요도 없고요. 근데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 그거 있어요.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야.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구약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와.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왜? 내가 구속했으니까 너는 내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을 드린다 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1조인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레위인들에게 성전을 봉사하도록 일을 맡겼어요. 성전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업지를 나눠줄 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따로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나는 걸로 먹어라 이겁니다. 성전에서 뭐가 나오냐? 성전세도 나오지만 11조가 나와요. 11조가.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봉사하는 일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한 지파가 일을 한다면 다른 지파들은 그 지파를 위해서 돈을 언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왜 10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10사람의 일을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9사람이 자기들의 10분의 1을 들여가지고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은. 형제간들이니까. 다 형제간들이니까. 그래서 11조가 생긴 것입니다.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디 가든지 성전을 봉사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살도록 돼 있어요. 다른 지파들이 그걸 책임진다. 너는 성전만 봉사해 주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주차장만 관리해 줘. 주차장만. 그러면 원장님이 나와가지고 주차장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차 관리한 사람 딱 몇 개가 주차로 관리해. 그 대신에 원장님은 월급을 주는 거죠. 똑같은 이치예요. 이게.
누가 해도 성전 봉사를 해야 될 건데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너가 해라. 너가 하고 우리가 생활비를 떼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들의 헌금에는 다 당위성이 있어요.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헌금의 생활이 그들의 경제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 생활이 곧 인생이다. 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생활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하고 확고해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딱 그들의 생활의 중심을 딱 잡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엮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경제 생활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생활도 하나님과 연결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다르고 경제 생활 다르고 이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직장도 다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시다.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11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돈 버는 것과 교회 생활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내가 거주헌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일하는 것이 단순히 일이 아니고 건축하고 엮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경제 생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예? 그것도 더한 거지 사실은. 잠자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 생활은 내 모든 생활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걸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생활의 중심에 이거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예, 걸어가도 돈이 있어야 되고, 앉아도 돈이 있어야 되고, 마셔도 돈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경제 생활이 하나님과 엮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산다고 할 수가 없어. 다른 거하고 비중이 너무너무 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네, 비중이 너무 크거든요. 현실적으로 인간 생활에서 경제 생활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알 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밥 먹지 말아야 돼.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이 말이야. 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옆에 집 와서 나 밥 한 그릇 좀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아니 너 아무것도 아니라 했으면서 뭐 밥은 뭐하러 먹어? 이렇게 안 하겠어요? 난 돈 필요 없어 이러던 사람이 말입니다. 어느 날 와가지고 나 좀 점심을 먹으려는데 돈이 없네 그러면 당연하지. 그러면 너 돈 없어서 한다 했잖아. 이렇게 안 하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경제 생활에 우리 삶을 장악하고 있다고요. 예, 나는 안 그런 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제가 우리 생활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린 다 먹는데 지금 큰 문제가 없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생활과 인간 생활은 상호관계가 있어요. 상호관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호 불가피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생활이 하나님과 엮여지면 모든 생활도 따라서 하나님과 엮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룩한 생활이 당연히 하게 이루어진다. 일부러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거룩한 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된 엮어진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지. 아니 뭐 이거 뭐 쓰고 다니면 거룩합니까? 아니면 뭐 검은 옷 입고 다니면 거룩합니까? 그것 다 헛짓이죠, 헛짓이죠. 그거 정말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말입니다. 웃음거리밖에 안 돼, 웃음거리밖에 안 돼. 안 그러겠어요? 이거 딱 뭐 하고 와갖고 막 거룩하다고 이러고 있으면 그 스님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이 어리석은 놈아. 그거 거룩한 거냐?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이 하나님과 엮어져야 그래야 거룩한 생활이 되죠. 거룩한 생활이라는 게 따로 있겠어요, 어디가?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생활입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면 거룩합니까? 뭐 흰 카라를 하고 다니면 거룩합니까?
교회의 헌금은 여기서 바로 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얻은 새 생명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사. 우리는 근원적으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구속입니다. 구속. 예, 거기에 대한 감사가 기본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한 헌신, 교회 봉사자들에 대한 후원, 교회 운영에 대한 협력,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자, 내가 교회를 내 삶의 거점으로 살고 있다. 예, 교회가 내 삶의 거점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거점이 있는 법이잖아요. 거점이 있고 다 이제 나가서 뭘 하는 거지. 하고 또 거점으로 오고 돌아오는. 교회 생활이 내 인생의 거점으로 딱 돼 있으면은 당연하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되고 또 헌신도 해야 되고 또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도 해야 되고 교회 운영에 대해서 협력도 해야 되고 그렇지 교회를 거점으로 산다고 하면서 남을 나라로 가버린다. 그러면 교회를 거점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김석희 장로가 청소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쇼크를 좀 주려고 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거점으로 하고 사는 사람이 컵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겠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어디다가 아무거나 쏟아 버리겠어요? 교회를 내가 거점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쓰레기 하나라도 보면 가지고 가고 이래야 되는 거지. 말만 교회를 거점으로 산다 해놓고 쓰레기통에다 아무거나 버리고 간다든가 말이야. 물 버릴 때다가 종이 버리고 종이 버릴 때다 물 버린다든가 말이야. 화장실에다가 집어넣고 간다든가 말이야. 이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자기 집에다 그렇잖아요. 예, 김장로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 월권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요. 요거도 먹을까 지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인생을 허비하는 거다. 허비하는 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수양을 위해서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수양.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정직하고 좋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안 돼. 교회가 안 돼. 자기만 하여튼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또 깨끗한 생활도 하고 이런 생활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밖에 나가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주에 있는 어떤 분인데 그때 어떻게 관계된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가끔 와요.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전화를 해. 신앙생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분은 스웨덴복이니 이런 소위 신앙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책을 읽어 주로.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거 이런 거 얘기하려고 이제 늘 전화를 해요. 그런 걸 내가 그대로 그냥 들었어야 되는 건데 늘 그렇았길래 그냥 좀 따끔하게 정신 좀 차리라고 말했더니만 그다음부터 다시는 전화 안 해. 그래서 혼자 그런 건 아무 소용없다고 교회로 엮어줘서 하나의 나라가 돼야 되지. 혼자 그러고 떨어져 다니면 뭐가 되는 거냐고 내가 이제 한번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전화가 안 와요. 생각이 나가지고 이 사람 찾아보니까 이거 전화번호를 안 적어놨네. 오늘 아침에도 네 뒤적이다고 왔어요. 지금 만나면 또 한 번 얘기해 줘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주 더 좀 진하게 해가지고 아주 죽더니 살더니 두 판 해야 되겠는데 왜 그 전화번호 안 적어놨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부류가 많이 있어요. 지금 개인적인 신앙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니까 지저분하고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만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 하나님 나라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도움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도움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축복된
삶은 축복된 경제생활과 엮여 있습니다. 예, 그냥 별도가 아닙니다. 축복 따로 있고 경제생활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엮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모든 것이 전부 돈하고 엮여 있는데 축복이 어찌 그거하고 연결 안 되겠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다 엮어져 있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재물이 많다고 축복이 많고 적다고 축복이 적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돈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저주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똑같은 돈인데 축복이 되는 돈이 있고 저주가 되는 돈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이걸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벌고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 잘 벌어야 되고 잘 써야 되고 수도 안에 물은 잘 들어와야 되고 잘 나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들어오기도 잘 들어오고 나가기도 잘 나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잘못 써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잘못 써버리면 같은 돈을 쓰고도 욕으로도 먹기도 하고 또 같은 돈을 쓰고도 자기가 해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쓰고도 참 칭찬받기도 하고 영광받기도 하고 그러니 돈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일 민감한 게 돈입니다. 이래저래 해도 돈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돈 얘기 잘 안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너무너무 민감할까 봐서 안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 같으면 내가 말하겠는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 사탄이요, 만몬이라는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 이 만몬이라는 귀신이 자기한테 조금 해로운 말입니다. 귀엽고 해코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만몬 얘기를 잘못해놓으면 이놈이 날 쫓아와가지고 해코지한다고 해요. 어떻게 해코지하냐? 나한테 직접은 못할 거라. 근데 여러분 속에 들어갖고 이제 나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공격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얘기 잘못했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친구 목사님 미국에서 그 목회를 했어요. 그런 참 미국 사람 좋은 게 있더라고. 그 침례교회인데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그 각 소수 민족들한테 그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여유를 줘요. 그러니까 언어가 불통하니까 그리고 또 정서가 불통하니까 한국 사람 한국 사람끼리 모이도록 필리핀 사람 필리핀 사람 모이도록 이렇게 방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해가지고 한 180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목회를 했는데 무슨 돈 문제로 어떻게 해가 틀어잡고요. 그중에 어떤 장로 한 사람이 한 100명을 이끌고 나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180명 있던 사람이 100명, 이제 80명 돼버렸어요. 미국서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한국 사람 정서니까 안 맞았던가 봐요. 이제 어떤 선교부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부에 큰 선교부니까 그래서 이제 받을 만큼 받고 일을 했는데 한국인 목사로서 그러니까 미주 지역에 있는 한국인 목사들을 관리하는 목사였었어요.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이제 목회를 해보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를 소개해가지고 갖게 된 건데 그리고 월급을 얼마 주면 되냐고 이제 물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나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뭐 연금은 얼마 들어가고 무엇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돈 얘기 밝혔다고. 그래서 이 장로가 사람들 한 100명 끌고 나가본 거예요. 그 김홍범 목사님이라고 여름 집회 때 한번 왔었죠. 키 조그마하니. 워싱턴 쪽에서 목회하다 그래서 아주 혼쭐이 났어요. 돈 얘기는 될 수 있는데 안 하면 제일 좋아. 내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잘. 내가 돈 얘기 잘 안 하니까 우리 교회가 조용해. 근데 정말 놀랐어요. 이번에 교회 건축한 걸 보고 놀랐는데 이야 이 정도로 질라면요
부흥회 몇 번 해야 되고요. 금식 기도회, 막 철야 기도회 몇 번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숫자 가지고 이렇게 질다면요, 정말 피땀 흘려야 됩니다.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막 어디서 나온지 모르게 헌금이 돼가지고, 이 집이 쑥 올라가잖아요. 난 처음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다 해놨는데 인제 봐서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이거 돈은 모자라고 이거 어찌해야 되나, 이거 이러다가 잘못하면 내가 부돈 나가지고 잡혀가지 않나 이런 생각. 그래서 은행 지점장들이 이제 뭐 예금을 해놓으니까 늘어와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웃음의 말을 물었죠. 감사하다고 자꾸 했었게, 예금했죠. 감사하다 이렇게. 아이고 뭐 지금 감사하지만 내가 돈 필요해서 빌려달라면 빌려주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든지 빌려주겠습니다. 얼마든지 빌려주세요. 근데 실제로는 돈 없으면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속으로 불안했어. 그런데 그래도 뭐 할 수 없다. 내친 걸음이고 이제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해야지 뭐. 이러다가 안 하면 어찌 되겠냐. 하다가 그냥 빼다고만 놔두고 말더라도 시작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뭐 큰 배짱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큰 배짱이 있으면 진즉 시작해봤지. 근데 도저히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막 밀려와서 여기까지 와버렸어. 그냥 안 할 수 없게 됐어. 그래서 할 수 없다, 막 하다가 안 되면 막 정지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근데 막 아무 정말 걱정 없이 말입니다. 이렇게 딱 맞춰졌잖아요. 나 볼 때마다 신기하다니까요. 네, 볼 때마다 신기하고, 와, 누가 돈을 내서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돼요. 돈 낼 사람 몇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는데, 이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나. 여러분 어떤가 모르지만 나는 여기 집안에 들어올 때마다 신기해. 예, 기분 좋고. 예, 들어올 때마다 막 기분이 좋아요. 들어올 때부터 막 넓은 뭐 정원에다가 막 넓은 길에다가 막, 우와. 대구 시내에 이렇게 넓은 마당 가지고 있는데 없어요. 몰라, 대한민국에도 없지 싶어, 내 생각에. 예. 그러니까 나는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 감사비에다 그걸 썼어요. 넘쳤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래 기다린 보람이 났어. 40년 됐으니까 나는 이제 뭐 돌아갈 때가 됐는데 말입니다. 이제 집 지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 예,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기분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생활은 정말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되도록 경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어차피 우리는 쓰고 살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번 것만큼 써야 돼요. 어디다 써야 되는데 거의 복되게 쓰면 복이 되는 거예요. 예, 복되게 쓰면, 영광스럽게 쓰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 자랑스럽게 쓰면 자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효과가 빠른 게 없어. 돈처럼 효과가 빠른 게 없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요, 돈만 한 푼씩 갖다 줘 보세요. 그 다음 미워한 거 싹 없애버려요. 그냥. 그렇게 효과가 좋을 수가 없어,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이게. 인생 통치약이라니까요, 진짜요. 예, 돈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돈이란 게. 그래, 기가 막히게 좋기 때문에 잘 쓰면 확 영광이 나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잘 쓰면 막 죽을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예.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게 신기한 물건입니다, 돈이란 게. 예, 신기한 물건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돈에 새겨진 사람들은요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아무나 이게 새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새기는 거 아니에요. 다 유명한 사람들. 달러 보세요. 뭐 워싱턴 이런 사람 다 들어있잖아요. 링컨, 워싱턴 이런 사람들이 달러에 들어있어요. 이거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누구니 다 기분 좋거든요. 아이들도 이거 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아기가 안 나오면 이거 보여주면 나온다는데 뭐. 그러니까 아이 그만큼 효과가 좋은 거라니까 효과가. 에? 의술로도 안 되는데 그만 이거만 한 장 보여주면 싹 나온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건데 좋은 것일수록 잘 써야 됩니다. 예, 좋은 것일수록 잘 써야 돼요. 나쁜 것은 그냥 적당히 써도 되는데 진짜 좋은 건 잘 써야 돼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그 사도의 소원과 교회들의 협력으로 인해서 은혜를 고르게 하는 그런 축복이 됐어요. 축복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핍박과 가난과 찌들리고 있는 그 교회에 그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갔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또 격려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꼭 돈을 뭐 많이 써서 꼭 좋다는 것도 아니고, 예, 꼭 적게 써서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이걸 정말 은혜롭게 써야 돼요. 은혜롭게. 은혜가 되도록. 예, 또 받는 사람은 조금 받아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게 함부로 주겠어요. 예, 아무나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내가 혜택을 누구한테 입으면 다 그건 혜택의 뒤에는 다 돈이 들어있어요. 그냥 공짜로 혜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가 혜택을 받으면 깊이 감사해야 돼. 예, 깊이 감사해야 돼. 그건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정말 그 자체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근데 감사히 받으면 그 자체가 복이 돼요. 받는 사람도 복이 되고 주는 사람도 복이 되고 그래요. 주는 사람이 꼭 그걸 바라고 주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주는 사람도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근데 주면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나를 뭘로 알고 주냐 이런 사람이 또 있다고 약간하다. 그 사람 심보란 게 이상해. 아니 도와주면 참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와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 있으면 당장 고치세요. 그건 정말 망할 병이에요. 망할 병. 예. 도와주는데 자기 부끄럽다고 말입니다. 자기 창피한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남은 관심 가지고 도와줬는데요. 자기는 말이야 창피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나를 창피하게 생각했다. 자기는 모욕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건 정말 나쁜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그건 정말 준 걸 도로 뺏고 싶죠. 예. 줬다가 도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데 난 기분 나쁩니다. 난 하나님 될라 못 되는데 말. 그런 사람이나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 될라 하다 못 된 사람은 은혜를 보면 볼수록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율법주의자들이 은혜를 보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예? 좋을 것 같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딱 은혜를 받았어.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야 저렇게 값없이 은혜를 주는 데가 있구나 이렇게 오면 되지만 안 그렇습니다. 딱 버티고 서가지고 네가 값없이 은혜를 받아? 그 말이 돼? 대번에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사람 이상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란 게 그겁니다. 예.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 예수를 핍박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 만일에 예수님께서 막 산에서 기도하고 막 뼈다구가 다 없어질 정도까지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득도를 했다. 이랬으면 막 다 존경했겠죠. 안 그렇겠어요? 근데 말이야,
어디 시골에서 말이지 아무것도 안 하다 와가지고 막 하나님 은혜를 전파한다고 그러니까 가소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걸 못 참도록 해가지고 결국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도 심통 난 사람이 있고요. 남이 은혜 받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 심보를 고쳐야 돼. 심보를 고쳐야 돼. 고쳐야 돼. 남이 잘 되면 좋아해야죠. 나는 안 되더라도 남이 잘 되면 좋아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이상하게 사돈이 노는 사람은 배 아프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사돈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프다. 배 아프다. 이거 참 못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사람한테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그걸 그냥 싹이라도 확 문질러 버려야 돼. 못 나오게. 그래야지 그걸 조금씩 키워놓으면 안 돼요. 키워놓으면 늘 커가지고 그 일상적인 것이 되면 그건 정말로 은혜 못 받을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는 거예요. 받으면 감사해야 돼. 받으면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해야 돼. 감사하고 내가 줘보세요. 주려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쉽지 않는 걸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해야 되죠. 그냥 어디 가다가 뭐 슬쩍 던져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슬쩍 던져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더 복 준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주는 사람보다 더 그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받아. 받는 사람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보편적인 말로는 그렇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주는 자는 자기가 주고서 마음이 좋거든요. 주니까 기뻐. 근데 받는 사람 가운데는 거의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뭘 줄 때도 이걸 주면 감사할 사람인가 불평할 사람인가 알고 줘야 돼요. 그럼 모르고 줬다가 괜히 주고 코 다친다니까요. 그러니 진짜로 감사할 사람을 만나면 주고 싶지 않겠어요? 돈 어디다 쓰겠습니까? 다 그러려고 돈 버는 건데. 그러니까 받고 못 받는 게 다 자기 나름이라고 생각돼. 자기 나름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받고 받을 그릇이 못 되면 못 받는구나. 저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받는구나. 준다고 다 받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다 못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아요. 그 그릇이 준비 안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 그 그릇이 준비돼야 돼. 그러면 언제든지 은혜가 있게 돼 있어요. 은혜가 돼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많이 줘보지는 못했어. 근데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은택을 많이 받고 도움을 참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 돈으로 도움 받는 것은 아닌데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너무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것이 돈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또 사람을 얻어야 돈도 얻어지게 되고 다 그런 거니까 우리가 돈 이거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돈 이거 자체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쓰는 데서 버는 데서 거기서 복이 오고 하고 해요. 복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모택동이 나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 들고 있다 해서 자기가 나보고 뭐라 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하지만 내가 이것을 누구를 주냐 누구한테 받냐 여기서 뭐 생긴다니까요. 이게 신기한 물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물건이에요. 이 사람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을 누구한테 주면 이걸 딱 사람을 주면 이건 모택동이요 하고 딱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이게. 그렇죠? 누가 나한테 이거 모택동입니다 하고 주잖아요. 그럼 나한테도 이상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신기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보통 물건이 아니고요. 이런 종이장 한 장 준다고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물건입니다. 잘 벌고 잘 쓰기를 바랍니다. 잘 벌고 잘 씁시다. 그래서 정말 복을 복으로 여기고 복을 복으로 받는 그러면 뭐 만사가 다 오케이 아니겠어요? 좌우간에 오늘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일단 하여간 교회당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내 인생의 기념입니다. 기념. 예.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예, 이거 내 기념 아닙니까? 기념. 예?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난 전혀 그렇게 하려고 생각 못했어요. 예, 내 인생에서 뭐 내가 뭐 교회당을 짓고자 하겠냐, 나 이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내 인생에도 교회를 지었다. 내가 지은 건 아니지만 내 인생에도 교회 지은 사건이 생겼다. 이건 내 자랑이기도 하고 내 기념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뭐 교회당 짓겠다고 기도해 본 적도 없을 거고, 별로 기도해 본 사람 별로 없죠. 별로 없을 거라. 별로 없는데 이런 교회당을 받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또 신기한 일이잖아요. 예. 역사 속에 기억될 만한 일이에요. 예. 신문에 날 만한 일인데 이 신문사에서 몰라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예. 하여간 감사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 입장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늘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생각할 수 없는 것, 늘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생활에서 거의 다 주님과 엮어지는 생활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에 빠진 일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풍성 넘쳐나네.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참 생명이 숨을 쉬네. 형제자매 한데 알려 한 몸으로 교통하는 주님 세운 교회 안에 신령 한복 넘쳐나네. 오늘도 우리들은 새 것으로 누린다네.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산다네. 주와 함께 못 박히고 주와 함께 살아났네. 저주에서 해방되니 부활 생명 넘쳐나네. 주와 함께 승천하니 하늘 보좌 예비됐네. 모든 만물 다스리며 영원 생명 살아내리. 알 수 없는 그 신비미 우리에게 보이셨네. 언제나 어디서나 참 만족한 교회 생활.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엔 천국 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구름마다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것처로서 이어지며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닫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됐네. 여것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네.